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어떤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동네에 있는 카페에 문 앞에다가 하나의 글씨를 하나 붙였습니다. 팻말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은 시니어 출입 사절 이렇게 붙었다라는 겁니다. 시니어 출입 사절. 그리고 그 뒤에다가 괄호 열고 60세 이상 이렇게 붙여놨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No Kid Zone이라는 것이 있죠. No Kid Zone이라는 있는데 이제는 No Senior Zone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물론 그 배경을 보면은요, 그 주인을 만나서 왜 이렇게 붙여놨느냐 그랬더니 카페에 이 테이블이 몇 개 없는데 이 시니어들이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노닥거리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카페 주인이 젊은 여자인데요. 어떤 그 시니어들은 이렇게 좀 농담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희롱을 당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보면은요. 얼마 전에 제가 맥도날드를 갔거든요. 맥도날드 갔더니 컴퓨터로 이렇게 오다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힘들겠구나. 맥도날드 먹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래전에 지금보다 한 7, 8년 전인데요. 그 전에 어떤 미국 레스토랑 가면은 보통 메뉴에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아침을 먹으면 스크램블 에그를 먹으면 거기 사진이 나와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덴버 오믈렛을 먹을래, 아메리칸 오믈렛을 먹을래, 이런 슈프림 먹을래,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그림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에그가 들어가는데 거기다 애드할 때마다 얼마씩 차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림을 봐야지 아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가지고 정말 식당에 가기도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시니어들한테 불평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죠. 오늘날 보면은요, 시니어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환영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든지 환영할 줄 아는 그러한 인정하고 환영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학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력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별, 물질, 세상의 어떤 권력 이런 것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은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어느 날은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죠.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이 사람이 혈루병을 고쳤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을 찾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데 거기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그러면 너희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10명이 제사장에게 막 뛰어가다가 문둥병이 고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보시고 고쳐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한때는 예수님께서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일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심상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내리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쳐주신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의 백부장을 말하는 거죠. 군대에 1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면은요, 로마가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종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를 좀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갈 때에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습니다. 내가 내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면은 그들이 그대로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명령하면은 내 종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종을 고쳐줬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종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종을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병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보시고 그 자녀를 고쳐주신 그런 일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대대로 목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죠.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집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일어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야이로가 빠른 걸음으로 지금 막 이제 야이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집에서 사람을 보낸 거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집에로 갔습니다. 야이로 집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울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비웃었다라는 거죠. 웃기네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죽었는데 뭘 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와 그 부인과 함께 이 어린 아이 소녀의 부모님을 데리고 또 제자들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갑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난리다 쿰 하십니다. 이랬을 때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모를 보고 그 자녀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한 번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저 멀리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거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딸에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는 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죠. 그래도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와 같아. 야, 내가 어떻게 너의 딸을 고쳐주겠냐? 라고 말하죠. 이랬을 때에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러면서 그 딸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부모의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부모는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취급을 받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를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그 증상을 보니까 간질병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간질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의 9 제자 또 서기관들만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에 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탁하죠. 부탁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어디서든지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 갑니다. 제자들이 말했지만 제자들이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죠.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물로도 빠지고요. 불 속에도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소리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가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내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도달하지 못했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절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쳐주시죠.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냈겠습니까?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부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아이가 갑자기 있다가 거품 물면서 막 쓰러집니다. 몸을 막 떨면서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를 볼 때 그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17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 북방 헐모산 근처에까지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위한다면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다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아이로요, 그는 자기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놨어요. 내 아이, 딸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하면서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괴칩을 박아다도 내 딸아이를 고침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겁니까?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요, 체면도 없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괴칩을 당해도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이를 대부분 이제 우리 젊은 그 사람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을 하면은 그 부모가 그 옛날에 생명을 내놓고 아이를 놓지 않습니까? 엄마가. 뿐만 아니라 기저귀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똥냄새 막 나고 그래 다 갈아주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좀 나은데 옛날에는 그거 다 빨았어요. 천으로 다 빨았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내 스스로 산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조금 뭘 안 해주면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일을 안 해줬습니다. 내 어머니 이런 일을 안 해줬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이름이 아버지 마음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마음 교회. 거기 어떤 목사님 부임해 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면 치가 갈립니다. 아버지 하면 이가 갈립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교회 이름은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한테 기대한 건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요, 영적인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가 땅에서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거죠. 마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과 대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삶과 부모를 공경하는 삶과 대등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어떤 것이면 사람들이 영적인 법칙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법칙을 무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형통하지 못한 거죠. 자꾸 힘들고 형통하지 못하고 그 자식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짐승은요, 태어나자마자 딱 일어섭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걷기까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국민학교 교육까지 받았던, 중학교 교육까지 받았던,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았던,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았던 부모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사회를 살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힘들지라도요,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이디가 있으면요, 직장에 가서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요, 아이의 얼굴을 보면은 그 힘든 일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과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물질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해도 열심히 일합니다. 언젠가는 빨리 내가 물질적인 안정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야지. 근데 자녀들이 기다려주지 못한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윅스베리라는 곳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이제 저희 큰아들이 1살 돌 지나고 1살 좀 넘었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날 이상하게 이제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가 아니고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교회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딱 하는데, 큰아들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밖에다 차를 대면 계단이 한 5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계단이 또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아이가 막 1살 좀 넘었는데 막 뛰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쌍둥이니까 아이를 하나씩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아내가 아이가 타고 들어오는데요, 그냥 좋은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내 입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내 입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의 얼굴만 봐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얼굴 보여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이 세상에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연장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과 연장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친구들과 함께 이제 부부가 같이 모여서 한 다섯 네 가정 됐네요. 그 네 가정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을 내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내는 대부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빨리 졸업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뭐 조금 이제 아이가 빨리 성장했으면은, 아니 결혼을 빨리 했으면은 이제 그 직장을 빨리 갖도록, 또 결혼하도록, 또 결혼한 자녀들 아이를 낳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많이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도 제목을 냈는데 부모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도 안 내놓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목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 말씀하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십계명에서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들을 보면 행복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들을 보면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성품이 온유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건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성품이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연장자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 아들이 고침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들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무슨 일인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을 뵀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90세, 91살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목사님, 요즘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90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장로님이신데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세상을 떠났지만은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은 그 어머니가 보고 싶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이 있는데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당합니다. 반역이 일어나죠. 나라를 완전히 잃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궁에 있다가 맨발로 도망갑니다.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아버지 후궁들을 강간하죠. 아주 불효자식, 배은망덕한 자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쟁을, 군인들이 전쟁하는데 다윗이 그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소년을 죽이지 말라.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신하고 정말로 못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말하기를 그 소년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제 위기에 처해서 성경에서 보니까 머리가 길었었거든.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나무에 걸린 거예요.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그를 찔러서 죽여버리죠. 이랬을 때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하면서 울면서 우는 거죠. 자기를 배반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후궁을 강간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형무소 갔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는요, 건강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을 겁니다. 이 아들은요, 집에 가서 더 이상 거품 흘리지 않았겠죠. 쓰러지지 않았겠죠. 물이나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간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 가정이 잃어버렸던 기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행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모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요, 연장자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공경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나이 든 사람들 귀찮아 라고 하면서 No Senior Zone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연장자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연장자를 섬기고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형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마치 부모 공경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선택인 것처럼 그러면서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진 않았습니까? 연장자들이 힘이 없다 그래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환영한 것처럼 저희들도 연장자들을 환영하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할 수 있는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성도들마다 형통하게 해주시옵시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